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매우 호감이 가는 인상, 또 매우 거부감이 가는 인상, 그 차이는 감사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대가 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호감이 가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잘생기고 인상이 좋아도 딱 보면 거부감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50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거든요.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3명의 성가 지휘자가 있었어요. 헤만, 에단, 아삽. 근데 이 아삽이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특별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할 때 그 재금으로 찬양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가의 성가 지휘자로 이분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삽이. 근데 이 아삽은 재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깨달음을 오늘 시편 50편에 기록하고, 또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11편의 시편을 추가로 기록을 합니다. 이 아삽은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선견자 역할도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시편 50편에서 아삽이 주목했던 건 감사였어요. 감사가 빠진 제사. 그 감사가 빠진 제사는 형식적 제사라는 걸 아삽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이 8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 8절에서 12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니들이 드리는 번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dum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자, 니들이 나한테 소도 바치고 다 바치는데 그게 나한테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거 말고 이 세상 전부가 다 내 거야. 그 말씀을 하면서 13, 14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야, 내가 수소 먹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냐? 너희들이 이제 제단에서 그거 가지고 제물은 드리지만 사실은 내가 받는 거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소고기를 먹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냐? 난 그런 거 안 먹어.
근데 그 재산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빠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사의 제사가, 감사가 빠진 형식적 제사가 더 큰 문제를 낳는데 그게 외식적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16절, 21절을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감사가 빠진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는 이제 삶이거든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결국은 감사 없는 형식적 제사가 결국은 외식적 신앙생활을 낳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고 도덕을 보면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에는 악한 말, 거짓이 가득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그러니까 전혀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는 외식적인 삶을 낳는다는 것을 아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더 무서운 게 22절이에요. 자,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자,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고,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형식적 제사, 외식의 삶,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찢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게 사무엘하 24장 1절이에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신지라.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게 진노했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게 다윗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실제는 이스라엘을 두드려 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 7년 기근, 그 고통스럽죠. 3개월의 대적들에게 짓밟힘. 3일의 전염병. 이게 전부 다 누가 골탕 먹는 거냐? 다윗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뭘 택했느냐? 3일의 전염병을 택했죠. 그리고 전염병이 시작됐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야, 참 하나님이 형식적 제사, 외식적인 삶, 그리고 진노, 찢으심, 7만 명의 사망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인간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그 감사를 파괴했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못 먹게 죽는다고 거짓말 친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파괴시킨 거예요. 결국은 감사가 파괴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버려버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에 찢어짐이 나타났어요. 에덴도 찢어지고 가정도 찢어지고 다 하나님의 진노로 찢어지는 죽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이 재금을 치면서 찬양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회복하는 방법.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15절이에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건져주게,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고, 환난이 뭐죠?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구원을 하겠대요. 건져주겠대요. 근데 그 감사의 제사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세요. 자, 영화롭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 우리가 뱀기는 독사, 그거 아니고 헬라어로는 이 영화가 독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영화라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 하나님 본성이 들어있어요. 찬란, 거룩, 완전, 존귀, 위엄. 그러니까 가장 찬란한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압도적인 위엄을 갖고 계신 분. 이런 의미를 합쳐서 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 가장 찬란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뭘 보았죠? 형식적인 제사.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형식적인 제사.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전부 강도의 구렬. 돈이나 챙겨 먹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 또 뭐가 제사가 형식으로 바뀌니까 외식적 삶. 전부 외식적인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성경 구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찢으시는데 이걸 어떻게 찢으시냐면 여기서 감사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예수가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이야, 이 나쁜 놈들을 찢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형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삶, 이런 인간들을 찢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찢겨야 될 인간을 찢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찢으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오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찢겨야 되는데 주님이 찢겼어. 이야, 이 사랑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으시느냐? 자, 로마서 5장.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으리니. 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요. 근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내 대신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회복이 되죠?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 구약에는요. 구약에도 똑같아요. 제사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제사. 제사 속에 뭐가 있죠? 제물이 있잖아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켰어요? 제물이 지켰어요. 그 제물은 누구를 가리켜요?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제물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신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켜야 될 거를 예수님 대신 지켜주신 그 사랑의 부으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부어질 때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이 되거든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삶을 사는 인생, 그래서 찢길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아들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으로 줬어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회복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삽은 이런 걸 다 보게 된 거예요. 이 찬양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재검으로 찬양하는 이 아삽. 이 찬양 속에 임재하신 성령.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감사가 빠졌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가 됐다. 외식적인 삶이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감사의 제사, 제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었구나. 이 제물이 누구냐? 앞으로 오실 내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지키실 예수. 거기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는구나. 이야, 아삽이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5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게 구약의 모든 제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도수장에 끌려가 양같이 찢기시는 거. 이게 구약 제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회복이 되느냐?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요.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감사하느냐?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들의 삶에 말씀의 삶이 없어요. 전부 외식이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삶이 엉망이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그 결과가 뭐죠? 22절 하나님 찢으시는 거예요. 다 찢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분들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찢어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성도도 그랬죠. 하나님 찢어버릴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내가 지켜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겼어. 그 사랑을 성령께서 내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성도는 오해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진정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돼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덕과 짜가지 않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지 않고 입의 악독과 거짓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삶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결과는 뭐죠? 감사의 제사를 그렇게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뭐한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과 하나님의 건지심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주 1874년에서 1877년까지 그 3년 동안 매우 심한 가뭄과 또 엄청난 메뚜기 수의 습격이 있어서 그 농작물이 전멸하고 대경제공황에 빠졌을 때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주 주지사 필스버리 씨는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날. 그러니까 이미 막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덮었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런데 미네소타주 주민들은 감사의 기도날을 선포하고 전부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감사 기도가 하늘을 덮었어. 미네소타주. 그런데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세브란스 병원의 한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배를 열었는데 너무 위암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냥 닫았어요. 근데 담당 집도하는 의사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더니 의사가 사모님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한번 적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수술은 이제는 못 받는 거고 이제 감사를 일기장에 감사를 적기 시작했대요. 이제 첫째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감사. 두 번째는 목사의 아내가 되게 하신 거 감사. 셋째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란 거 감사. 뭐 이렇게 적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137가지 감사를 적었대요. 그 감사를 적으면서 사모님이 너무 우셨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감사하게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데 사모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몸이 인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신방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교우들이 온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근데 다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봤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며 감사의 삶이 회복되고 감사의 삶이 회복되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가? 감사의 제사가 있었는가? 내 삶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거든요. 감사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삶도 자동적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나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째, 죄의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감사의 제사,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며 살았던 것, 이거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가 찢겨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찢기신 그 사랑을 내 속에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 이제 축복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속에서부터 터지는 감사, 울컥거리는 감사,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 감사 회복은 다른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찢겨야 될 이 죄인을 대신해서 찢기신 예수님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의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건짐이 나타납니다.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가난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11조 간증집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분, A.A. 하이디라는 분이에요. 억만장자인데 이번에 간증을 읽어보면요.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감사 11조 이런 거 안 했대요. 하나님께 뭘 감사해? 뭐 내가 잘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수천만 달러 빚을 졌다네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 무조건 감사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실패 중에서도 건강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쫄딱 망했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무조건 감사라고 했으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11조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11조 생각이 딱 나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동안 11조 떼먹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회개가 되더라네요. 회개가 되더래. 그래서 빚더미 속에서 11조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데 이거는 윤리 원칙이 어긋납니다. 빚을 진 사람은 부채 상황부터 먼저 해야지
11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위선입니다. 그럴 때 이 하이디는 말하기를 나는 지금 윤리적인 원리보다 영적 원리가 더 중요하며 나는 부채 상황보다 도덕적 신앙적 상황이 더 중요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님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도둑질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 펴놓고 나는 11조 떼먹은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하이디에게 주신 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환란에서 건져내시는데 미국에서 지금은 가장 많은 11조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가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하십시다. 감사의 제사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 지키신 주님,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앞으로 교회가 예수 없는 종교, 이게 앞으로 교회가 될 거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목사님들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독교,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지키신 그분 사랑이 없으면 어디에서 감사가 회복이 돼요? 거기에 감사가 있는데, 아멘.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삶이 회복돼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축복이 있어? 교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 그분이 가장 소중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찢겨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찢겨주신 것, 거기서부터 감사를 출발합시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건지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감사의 제사, 이 제사에는 제물, 그 제물은 찢겨야 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내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나는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나의 삶 속에 감사가 무너지니, 감사의 예배가 무너지니 신앙의 삶이 무너지진 않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 성령으로 이 시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나 대신 내가 찢겨야 될 나를 대신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 내 마음의 영혼에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삶을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찢겨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죽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찢겨 죽어주신 예수의 목숨 사랑,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고갈된 감사가 다시 샘솟듯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 말씀의 신앙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는 축복의 역사가 성도들 가정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